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그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난 뒤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날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일컬어서 The Great Week, The Holy Week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한 주간 혹은 또는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격렬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데 그 박힌 못에 피가 흘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장정의 몸무게가 한 70kg 된다고 한다면 그 몸무게가 손과 발에 박혀 있는 못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게 힘이 빠져서 가슴의 압박과 그 다음에 고통이 임하게 되고 흉근이 가슴에 있는 흉근이 점점 마비가 되어서 이제 질식하게 되어서 죽는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집안에, 우리 차 안에 혹은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그 이상의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서울 삼양동 약사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와 함께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나서 사형수는 법의 심판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에 재소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은 그 강모시 사형수의 행함 있는 진실한 신앙을 잊지 못해서 출소 후에 한나회를 조직해서 그 다음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또 교정과 교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형수 강모씨의 전도를 받았거나 같이 감방에 있었거나 구치소에 미결수로 있었던 사람들이 출소해서 사회에서 나와서 선교회를 조직한 것이 바로 한나회입니다.
이 여자 사형수 강모 씨는 남긴 신앙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에요. 재소자 중에 1000명 정도를 전도했는데 그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 약 50독을 그렇게 성경을 읽고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은 강요해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강요 대신에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을 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형운도를 받고 어느 전도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뒤에 옛 이름을 버리고 이름을 한나로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수용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방을 옮기면 맨 먼저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손으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동료 중에 누가 아프면 밤새도록 물로 수건 적셔서 열을 내려주고 약을 구입해서 치료해주는 것은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수용자는 을의 한나 방에 넣어지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양순하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 어느 날 그녀는 두 여자의 교도관에 끌려서 찬송을 부르며 천국 복귀로 걸어갔습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많어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많어 것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기하신 피 흘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317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영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편안하게 확신에 차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를 본 적이 없었던 교도관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일로 기독교 헤럴드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가 있죠. 한편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회개했던 강도처럼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강모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살인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지 몇 개월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 거룩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아무 문제도 없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야, 천국이 허락되어져야 그것이 공평한 일 아닙니까? 천국은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끄셔야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그 순간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짓을 하고 죄를 지은 그 강도가 한순간에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공평하다고 느껴집니까? 이 말씀이 공평치 못한 말씀인 같이 여겨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못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공평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천국에 가서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그 사이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한순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가을한 포도원을 가진 그런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요즘 인력 시장에 나온 거죠. 오전 6시부터 유대인들은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6시에 나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용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죠.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그 후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품삯을 주기로 하고 상당하게 주리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보내고 3시에 또 나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6시가 이제는 마감 시간이에요. 마감 시간. 그런데 오후 5시쯤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농장 주인은 일을 마감하는 시간 1시간 전에 앞두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농장 주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찍 데려온 사람은 별로 의문이 없죠. 제외하고 12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을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돈을 주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 하면 누가 그런 일꾼들을 데려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 12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하루 품삯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습니다. 하루 품삯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1시간 일하고 한 단위를 봤으나 일했는데 이야, 내가 얼마나 받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는데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준 것은
주인의 차별 대우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자비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은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가장의 아픈 마음, 그거를 이해하고 하루 일당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전적인 주인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주인의 계산법과 또 품꾼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계산법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는 공로자 의식, 보상 의식에서 나왔고, 농장 주인의 계산법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일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은혜와 자비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은 일을 해놓고 자만에 빠져 있는 자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 경륜이 쌓여졌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보상의식, 공로자의식, 자만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로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있는데 그것이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이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 일했는데, 혹은 교회에서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공로의식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 새벽 6시에 온 사람의 출발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자리를 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요즘 일자리가 없는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일자리를 불러주고 또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일꾼 중에서 자기를 택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차츰 이 사람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준 것은 주인의 자비였습니다.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그것을 불공평하게 생각을 했고 악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일찍 들어온 포도원 품꾼은 불평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루 품삯 한 대내할 약속을 하고 들어왔고 일하고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뭐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공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다고 하는 공로자 의식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천국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천국은 공로자 의식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 의식.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빚을 많이 졌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이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채권자 의식. 채권자가 누구를 채권자라고 하죠?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채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갚아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에요. 천국은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공로자 의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을 따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할 뿐이에요. 소위 인간이 말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과 밝은 양심 따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로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땅에서 들려지던 그 고통과 은혜의 순간의 한 강도는 그날이 다가가기 전에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강도가 강모 여인, 남편을 살해한 강모 여인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없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바닥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해야 한다고 한다면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품삯은 달라야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 공평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못함을 감사드려요. 공평의 원칙에 따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의 원칙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깨끗하게 살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착한 일을 많은 사람,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공평의 원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는 공평의 원칙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어느 교회 벽에 짧은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져요. 우리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겨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 은혜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마찬가지, 가족도 친구도 교회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에 감사드려야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생활, 나의 교회 생활, 나의 봉사 생활, 나의 헌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의식과 또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입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오늘 오후 5시에 온 일꾼 품꾼과 같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품꾼과 같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새벽 6시에 온 사람 마음 자세가 어떨까요? 아마 틀림없이 달랐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새벽에 와가 일하다가 이제는 끝이 끝나가네. 이제 1시간이면은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충 뭐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얼마 주든지 간에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주인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이런 것이 있어야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뭐 달라고 이야기하지. 주인의 제법만 기다렸을 거예요. 응? 그리고 야 이제는 벌써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늦게 왔지만 최선을 다하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자의 자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는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나중은 사람의 마음 자세처럼 이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없었던 나,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큰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로 내 인생을 겸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품꾼처럼 할 일도 없이 보람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공로자의식, 보상의식, 자만심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처럼 시간이 있는 한 해가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힘 닿는 대로 일을 찾아가며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늦게라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는 일을 은혜로 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서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금 1천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굽일 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것으로 받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먼 아웃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세계 국제 정세가 심령 힘들고 여러가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셔서 마지막 때에 선교 대한민국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해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음과 빛된 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엎드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도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앞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밑에 쉼을 얻고 그늘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화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은혜로 여기고 5시에 들어온 풍번처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며 또한 예배 봉사팀과 차량 봉사로 이웃에게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선행을 베푸는 손길들, 주의 종을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정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5시에 들어온 품꾼처럼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